사사기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동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구약 370년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로다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물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과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헤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세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할 뭉치를
타작마당에 뚫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우리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설교를 들으실 때 집중해서 여러분이 참 잘 들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교회 대문을 빠져나간 순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을 기억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였죠? 지라도. 나오신 분만 하루.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했잖아요. 목회 기도할 때 지라도의 믿음으로 하면 아멘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도. 오늘 주일날 예배에서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갖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구절과 혹은 단어는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이 표징을 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딱 넣고 표징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기도는 어떤 표징을 구했고 나는 살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표징으로 달라고 했는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독서 모임에 강남 비전침례교회 한정훈 목사님을 모시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그것을 반대하는 실존주의에 반대하는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지 트루엣의 말을 듣고 참 감명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실존주의에 반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실존주의는 무엇이냐? 우리 광고나 혹은 책 이름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안에 거인이 있다. 자, 내 안에 거인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거인이 깨어나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라. 네가 최고다. 하나님을 다 제껴놓는 것이 실존주의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위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위대한 업적이다 라고 말한 조지 트루엣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지식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성취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혹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더불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업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받아들여서 혹은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 그 방법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평생을 거쳐 풀어 나가야 되는 우리 삶의 과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 우리의 고민은 거기서 풀리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의 업적은 거기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표징입니다. 표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변화의 표징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아요. 저녁에 노을이 붉게 물들면 다음날 날씨가 좋다는 것이. 또 아침에는 북서쪽이 붉으면 날이 흐르고 그리고 비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표징을 금방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종종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은 어찌 보면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고 이 방법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은 또한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성경 최고의 무용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의 실상을 알고 나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용맹스러운 장수나 용사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겨우 숨어서 자신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욕탕보다 작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자기 양식을 위해서 밀타작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듣기에는 놀리는 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자기 모습을 지금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에 나보고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놀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보고 큰 용사라고?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속한 사람이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초라한 가문에 속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더불어서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 나에 대한 의심이 점점 국가에 대한 의심으로 커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이 꼴을 하고 살겠습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하고 광야를 여행할 때도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는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의 그 거역과 한거를 참아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본래의 성격 같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원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거역과 한거의 순간에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죠. 참을 인자 세 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건 참을 인자를 매일같이 새긴 결과예요. 참아내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청년이 자기 혼자 죽기가 싫으니까 길을 가다가 고교생 여자아이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잡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때. 나 혼자 죽기 싫어서 아무나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 그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유는 너무나도 당위성이 있는 것 같죠. 그 거역과 한거를 나는 참지 못하겠다 하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순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즉 기드온입니다. 너의 힘으로 네가 가라. 그리고 네가 네 백성을 구원해 내거라.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반문하죠. 어떻게 나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네가 말한 기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기드온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온전히 물리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감격하고 은혜 받아서 무릎 꿇고 제가 하겠습니다 할 만한데 기드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 표징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애타는 심정으로 도대체 나에게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의 심경은 애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 분의 심정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애지중지 길렀던 아이가 컸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딱 돼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 아들 맞아? 물어보는 거예요. 아, 맞지. 네가 내 아들이지. 그럼 나 출산할 때 동영상 있어? 응? 내가 엄마 아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모르잖아.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호적에서 팝을 해야지. 나가라. 또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아이가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한 것이. 그의 의도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라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었어요.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었어요. 3번 표징을 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드온은 반석 위에 염소 새끼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자 그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드온은 이 증거만으로는 미흡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엉뚱한 요청을 냈습니다. 밤에 양털의 사면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두 번째에도 기도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도원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3번째 요구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 일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드온의 이런 행위는 참으로 믿음 없고 어이없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요구를 기도를 통해서 허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혹은 우리의 이 요구를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의 동기. 기도원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냐?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데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 이 의심을 정말로 몰아내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원의 마음의 동기였어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그 열망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을 넘어서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기도원의 애타는 심정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오늘 다행히 허용 집사님이 안 나와서 다행히 그분 말씀을 계속하는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시험을 용납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시 이런 기도가 많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기도를 돌아보면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는 3번의 시험보다 더 많은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맞다. 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맞다.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냐는 것이.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이. 그 마음의 동기를 선하게 보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비단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나홀성의 어느 우물가에 가서 약대 10피를 앉혀놓고 그가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나홀성까지 왔는데 이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했을 때 그때 그 처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10필의 낙대에게도 물을 주면 그가 하나님이 준비한 이상의 신부감이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고 그 일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때 등장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는 모든 철공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낫과 혹은 칼을 벼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철공들에게 가서 그 과정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온전히 철기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어요. 한 나라에 단 2사람, 사울왕과 요나단. 철기로 만든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민족 가운데 2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외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무기가
괭이, 쇠스랑, 삽, 낫 이걸 듣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게바라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의 보세스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 칼을 들고 다니는 한 병사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가게 됩니다. 아니, 전쟁을 나가는데 단 두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칼을 들고 가는 사람 딱 두 사람. 근데 요나단이 그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믿겠냐고. 자기는 그렇다고 치고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그 말을 믿겠냐고. 블레셋 진영에 단 둘이 쳐들어간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 앞에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하고 표징을 구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숨어 있지 않고 그들에게 몸을 보이고 만일 내가 몸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올라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붙이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자기가 죽으려고 가는 자리인 것이에요. 어떻게든 숨어서 한 명씩 람보처럼 숨어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몸을 보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몸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돼? 잡으려고 오겠지요. 그렇게 다가오면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현실에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들을 붙이셨다.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미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확신에 쳤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빼들고 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게 된 것이 2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숨어있던 이스라엘 그 쇠고랑 낫, 삽 이걸 듣고 있던 군사들이 그걸 들고 막 나와서 철기 칼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진영과 싸움이 붙었는데 이기게 된 것이 표징을 구한 것을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기도원은 3번을 보여줘도 잘 믿지 않았는데 요나단은 단 한 번, 그것도 가장 위험한 표징을 구했을 때 그것을 보자마자 믿은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고 사흘 만에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죠. 네가 15년을 사는 동안 아수르까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여 주리라. 그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 근데 히스기야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수르가 지금도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정말로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도 간신히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15년 동안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표징을 원했던 것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말을 제가 믿도록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표징을 구했냐?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물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해는 이렇게 떠서 가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해가 뒤로 빠꾸하는 거 보셨어요? 네? 빠꾸하는 거 보셨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표징을 구한 것이 해가 뒤로 10도를 되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히스기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표징을 보고서 히스기야가 15년을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목사님, 구약에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였던 이동원 원로 목사님, 그분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아내를 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일주일간 작정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징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과 결혼했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 걸 왜 내 눈에 맞게 내가 결혼을 했을까? 근데 그게 표징이에요. 그게 표징. 아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이좋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저도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연애까지 치면은 거의 40년이에요. 고3 때 만났으니까. 나는 고3 때 만난 여자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냐고요? 대단하지. 그렇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시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5cm, 9cm 뇌가 뇌사된 이후에 기억력과 단어와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을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면은 내 눈에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한 것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으니까, 내 자식들이 왔는데 내 자식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으니까, 그때 본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쁘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내 옆에서 있는 여자를 보고 내가 이쁘다, 저 여자랑 내가 결혼할 생각까지 있을 정도로 참 예쁘게 생겼다, 유일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진영. 지금 사고요. 안타깝게도 그때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사람, 내 기억을 다 잊어버렸을 때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다른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던 아주 오래된,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늙었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지만 나에게 맡기신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시고 잘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습니다. 물론 소천하신 분이시죠. 옥하는 목사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는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제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눈앞의 모든 문제들은 다
사소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오카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요한복음을 읽어라.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에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까?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뜻에 맞게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왜 저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을 읽으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저는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자 더군다나 목사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직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이.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와가지고 성경을 갖다 놓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때 나오는 우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때 오카노 목사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나왔구나. 그들이 받은 은혜가 그래서 기록된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감이 차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을 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크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리조트에 머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금식하며 오카노 목사의 그 표징을 구한 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동기가 기도원과 같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에이, 의심 많은 놈, 겁장이, 농사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모습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의 모습과 같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르베르가 지은 책인데 그 사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쥐를 해부했어요. 근데 쥐 중에 지도자 쥐가 있었어요. 이 지도자 쥐를 잡아다가 쥐의 뇌를 해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 쥐의 뇌가 뭉그러져 있다는 것이. 쥐라 할지라도 지도자는 그만큼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지도자이십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다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 특히나 결정적인 선택을 앞에 두고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그래 뭐 사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아니라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도 가끔 주님의 표징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한 표징대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구한 대로 표징이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지 이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표징을 구하는 방법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보다는 신비스러운 현상만 바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사사기 6장 16절부터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상당히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묵상, 예배를 통한 이 확증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실지 항상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환경을 통한 계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보다는 불안정하지만 꿈, 환상, 소리, 천사 등을 통한 계시도 있습니다. 특별히 꿈에 대해서는 나이 많은 집사님들 참 많이 알고 있죠. 특별히 원로 사모님 꿈에 무슨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계시처럼 저에게 늘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이상한 꿈을 꾸면 자식들에게 전해서 뭐라 그래요? 조심하라 그러죠. 조심하라.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아마 그럴 걸 마음.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표징도 안타까워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행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표징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동하는 은혜와 그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